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일이, 성은이, 나엘이 사랑합니다. 또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은이, 하준이 사랑하고, 채원이, 채성이 사랑하고, 또 나엘이, 다니엘이 사랑하고, 윤설이, 진웅이 사랑하고, 성은이, 은일이 사랑하고, 우리 예준이, 예은이 많이 사랑합니다. 또 그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넘쳐나게 원합니다. 항상 일신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일신교회는 수직적인 교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생명의 내 안에 들어가 예수의 신앙을 통해 내 삶이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데 그 복음적인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적이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 내 삶 속에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내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변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야 돼? 따라 변화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세상은 가상현실의 세계다. 가상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내가 여기서 어디 있지만 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산을 올라가지 않았지만 산을 올라간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차가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이 돼갖고 스스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변혁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철저하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다. 영혼 구원을 통해 일신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영혼 구원을 통해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영혼 구원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누가 뭐래도 교회 중심 속에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 주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깨어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들을 싫어해서 무신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위조품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비합리적이고 희망과 가련한 열망이 튀어나와서 하나의 망상이다. 누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유치한 것이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망상이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꾸며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관점 속에서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은 하나의 환상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암담하게 아주 암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모습이고 또 철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룩한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주 공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도 과학과 이상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학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준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철학을 통해서 뭔 것을 자기들이 어떤 존재 증명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깨닫고,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 우리들에게 금방 읽은 말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온 것, 여기에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음이, 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믿을 때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이 나라 속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3요소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일신교회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신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여기에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에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인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달려가는데 그것이 쉽게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가? 결국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열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방향 감각을 찾으려고 하는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편할 수는 있는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길을 인생에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야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어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고 뭔가 좋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들어갈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발견할 때? 예수를 발견할 때만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철저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성은 여러분, 거짓말장이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니라. 여러분, 사단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따라 덕을 세우느냐, 뭐가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그걸 통해서 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명한 천사는 어떻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우리 옆에 들어와서 우리를 물질로 허영심을 어떤 정욕으로 유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어둡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이라는 데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서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같이 덩달아 흐뭇한 그런 표정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속을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더 어둡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의 싸움이 아니요, 여기 어떤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 개입하면 어떠한 모습이냐? 사단이 복음을 교회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전혀 찾지 못하게, 여기에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종교를, 기독교를, 예수를, 하나님이 없는 허상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제 설교가 겟세마네 설교인데,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짐승에게 잡혀먹고 화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찢기면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히 죽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과 다른 방식이 벌어졌는데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주 너무 심할 정도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그 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는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가를 그가 알았기에,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단번에 화형당하고 찢기고 또 여기에 수많은 순교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승리자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기에 결국 예수님은 이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단한 그 바위를 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십자가만이 단단한 것을 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여러분 어떤 것도 그것을 깰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준대. 그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열어줍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여,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내 공간 속에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요. 누구도 나를 개입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성공으로 만드는 분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예수의 신앙이 들어갈 때만이 이 신앙이 우리들을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성공의 법칙은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공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이 정확하게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빈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여기에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덮어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네. 복음을 통해 행복한 사람, 저주받은 인간,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진 그 신앙, 그 삶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이, 오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토양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넓힐 수 있는, 복음의 용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은 100%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반드시 어두운 가정,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고장난 그 가정 속에, 그 신앙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통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 따름이 어떻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음을 얻는다. 이게 다 뭐 예수의 권능,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확고하게, 오늘 정복자의 신앙,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공자의 신앙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비겁한 자가 아니라 주여 예수 믿으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씨를 붙일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용광로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일신교회가 다시 한번 성공적인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을 향해 나갈 때마다 예수가 내 중심의 방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나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의 항해를 할 때마다 길을 잃은 자들이 그가 예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어질 때 그 항해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때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잡아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여, 오늘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방향을 통해 하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